오늘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할지어다 라는 동사입니다.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어서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또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또 12절 맨 끝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노래하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 혼자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노래하는데 함께 노래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떼창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노래를 하자고 초청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여기 온 땅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이어서 7절에도 보시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7절에 만국의 모든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로다. 모든 열방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는 모든 민족만 또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도 함께 노래하자고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자연을 향해서도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과 모든 열방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을 향해서도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다시 보시면 새 노래로 부르자고 말합니다. 여기 새 노래는 문자 그대로 새 곡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곡이라도 새 마음으로 부를 경우 새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새 곡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영혼의 찬양은 언제나 새 노래입니다. 거듭난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가 부르는 노래는 결코 낡거나 사라져버리지 않는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자연을 향해서도 새 노래로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새 노래로 누구를 노래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 노래에 이 찬양의 흐름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먼저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어서 5절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10절과 13절에 보시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니 그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것도 새 노래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해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시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할지어다 이 동사 말고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또 하나의 동사가
오늘 시편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심판하시리로다 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결론 부분이 10절에서 13절인데요. 10절에서 13절까지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13절 앞부분에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이어서 그가 의로 심판하시며, 또 이어서 마지막에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13절 한 구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은 무서운 거잖아요. 찬양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시인은 초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그 고백을요, 우리는 새벽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죠? 사도신경을 통해서죠.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 안에 어떤 고백이 있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우리는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미래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은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분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한 아버지이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시며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반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무엇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무엇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미래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누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주이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구주가 심판자로 오시니 우리는 그 주님이 무섭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마저도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 우리가 죽는 것 확실한 미래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미래의 일, 이것도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의 일, 심판의 일에서도 우리는 확신과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의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또 풍요롭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